찬양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플러스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이너스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이너스. 우리 프로시코마이 성도님들이란 마이너스를 원하시지. 모두가 원하는 거는 플러스야. 모두가 원하는 건 플러스. 좀 더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잘나고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플러스의 길로 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플러스의 길은 넓은 길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은 플러스의 길이야. 넓은 문, 큰 문. 근데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고 믿지 못하겠으면 그렇게 살아보면 알아요. 플러스로 살면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예수. 마이너스로 살아야 날마다 체험하며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살게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플러스를 선택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이너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식이라는 게 나를 세우는 지식이 있어요. 이건 플러스의 지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를 거꾸로 마이너스로 만드는 지식이 있다고요. 마이너스 지식. 어떤 게 플러스 지식이냐면 관념에 기댄다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잘 살았더라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관념이에요. 그 모든 게 관념이라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는 그 관념이 내려지는데 예수께서 그 내려지는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그 관념이 내려지는 걸 보여주셨다고. 아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게 그게 어떻게 관념이 내려지는 자리냐. 아니 내 방식대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잖아. 내 방식대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게 그게 내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식에는 자기를 세우는 지식이 있어요. 나라는 인간을 끊임없이 세워요. 그래서 그 지식을 계속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는 뭔가 된 것 같아. 뭔가 할 것 같아. 뭔가 좀 더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것 같고 남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지식을 세우는 교회들을 가면은 노트북을 쫙 켜놓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 뭔가 기록하고 그리고 헬러 히브리어 하나 탁 머릿속에 넣어놓고 배틀을 벌이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몇 번 들었어? 항상 제압을 할 때 너 몇 시간 공부했어? 이런 걸로 제압하듯이 배틀을 벌인다고. 그렇게 배틀을 벌이는 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배틀을 벌이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마이너스의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의 지식은 관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수단, 노하우, 방식, 철학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뜨리게 하는 지식이 있다고요. 하나는 세우는 지식이고 하나는 무너뜨리게 하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예수는 우리를 세우는 지식을 전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지식을 전하러 오셨어요? 네, 무너뜨리는 지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거를 뭐로 바꿔 먹어요? 나를 세우는 플러스의 지식으로 바꿔 먹어. 플러스의 지식으로. 예수도 플러스를 시키러 오신 분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가 거지로 오셔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 우리 거지시여 이렇게 찬송 부르면 어떻게 돼요? 돌 맞죠?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되죠? 예수는 플러스 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마이너스 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시키러 왔죠?
근데 예수가 오셨을 때 거지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구유에 자기 집 하나도 없이 그 추운 엄동설화, 네. 그 짐승들이 사는 그 우리 안에서 그들의 밥그릇 안에 태어났어. 왕으로 오셨어요? 거지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러면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시네. 거꾸로 우리의 살아가는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잖아. 거듭나는 순간의 모습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처럼 거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 이럴 때 또 아멘 나오시네. 혹시 내가 할렐루야 세게 해서 아멘 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의 지식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를 거부하고 나를 무너뜨린다고. 우리 예수를 배우면서 예수 십자가 지자, 예수를 담자, 예수를 살아가자,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자. 그런 얘기 수없이 하는데 예수의 어떤 걸 취해요? 플러스를 취해요? 마이너스를 취해요? 예수의 플러스를 취하잖아.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었다고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어떤 눈을? 이게 옳지 않구나. 진짜의 길은 따로 있구나. 그런 눈을 뜬 사람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누가 죄인인가요? 누가 죄인이죠? 아니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냐면 죄를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죄를 어떤 수준으로 생각해? 유치원생 수준으로 생각해. 유치원생. 자, 유치원생 수준은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엄마가 주신 용돈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유치원생 수준이. 음란한 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자기 속에는 벌써 나는 성인이고 20대가 넘은 성인이고 근데 갈등이 일어나.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유치원 수준의 도덕 윤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뭐만 하냐면 보더라도 그런 영화에 요새는 드라마 영화가 노골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얼굴 붉어져. 식구들하고 보는데 눈치를 봐. 이렇게 눈치 봐. 그리고 자기는 안 그런 척 에이씨 하면서 이렇게 딱 방에 들어가서 밤새 그 생각을 해요. 야, 아직도 못 벗어난 거야. 유치원생 수준의 죄는 뭐하고 직결되어 있냐면 본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몽땅 죄다. 참 희한해요. 많이 자도 죄, 조금 많이 먹어도 죄. 그쵸? 희한하게 본능을 다 죄로 만들어버려요. 본능을 다스리면은 훌륭한 인간.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인간.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장 존경받았던 목사님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정말 그 인격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격도 아니고 어떤 목사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시킨 목사님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 그때는 교회 부흥하려면 무조건 40일을 굶으면 돼. 40일 금식하고 얼굴이 그렇게 쭉 말라붙어가지고 힘도 없어서 강단에 서서 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부흥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본능을 죽이는 게 금식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목사님이 하셨네. 본능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우리 본능이 없으면은 어떻게 밥은 먹고 살아요? 그치요? 배고프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능을 전부 죄악으로 몰아붙여. 뭔가 되게 이상한 거야, 지금. 잘못된 거야. 왜 본능을 전부 다 죄로 몰아붙였을까? 왜 죄로 몰아붙였을까? 왜냐면 본능은 이길 수가 없거든.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본능을 이겨낸 사람 나와보시라고. 저요! 라고 손들었어. 누가? 부자 청년이. 저요! 하고 손들었어.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그런 바리새 부자 청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했지만 본질은 이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잘 참았구나. 그럼 너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똥을 싸지 마. 본능을 참아보라고. 똥 싸지 말고 소변도 보지 마. 참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은 독해가지고 한 달을 참아냈어. 그러다 독가스로 죽었다. 똥가스로.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다니까. 방광이 터지면 온 내장이 다 어떻게 돼요? 퍼져서 죽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전을 해. 또 성공해낸 인간들이 있다? 30일까지 견디고 31일째 드디어 시원하게 모든 걸 다 쌌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훌륭한 신이 돼요. 신급이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요? 인도, 바라나시 같은 데 가면 무지 많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이 손을 안 내렸어. 이게 손 이렇게 들고 이거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엄청 심하죠. 30년째 들고 있어. 그분은 뭐가 되어 있어요? 예, 신처럼 추앙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30년째 밥을 안 먹고 살아. 모든 음식물을 안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요? 자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태양을 광합성한대. 난 지금 인도 사람들은 너무 놀라워. 진짜 30년 동안 먹고 사는지 안 먹고 살았는지 막 연구를 해도 의견이 분분해. 야, 또 어떤 사람은 30년째 잠을 안 자. 24시간 내내 30년 동안 늘 깨어 있어. 방송국이 쫓아가서 한 달째 잠을 자나 안 자나 잠을 또 안 자, 진짜. 야, 이러면 이분은 신이 돼 있어. 대단. 그런데 30년째 똥을 안 쌌다 이런 사람은 없어.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어, 팔을 들고 있어. 근데 방송에서 이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다. 요새 내 차 X처리였다. 이걸 안 쌌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어려운 본능은 배설의 본능인데 요거 빼고 다 했어. 인도에 가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벌써 알겠죠. 존경을 엄청 많이 받는다라는 걸. 그치요? 왜 존경을 받죠? 왜 존경을 받아요? 본능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본능을 이겨낸 사람은 충분히 그만한 대접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본능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능이 죄인가요? 본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감정인데, 우리 감정에는, 감정은 본능이에요? 이성이에요? 감정의 영역은 본능인가요? 이성인가요? 본능이죠?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의 영역 안에 감정을 다 부리고 살면은,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정을 다 드러내고 놓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감정을 절제하고 숨기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상해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이상한 종교예요. 예수는 감정을 다 드러내고 살았는데 예수를 마치 감정을 하나도 안 드러내고 산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니까. 예수는 감정을 다 드러내고 살았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살았다니까. 의심나면 성경 읽어봐요. 의심나면 성경에 보면 예수 욕 다 하고 살았어요. 승질 다 부리고. 예수는 감정을 다 드러냈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비둘기 파는 자, 환전하는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노끈으로 그냥 휘둘버리고 발로 차서 엎어버리고 승질을 냈어.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거룩하게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랄하고 자빠져. 내가 마스크로 가려서 다행이다. 엎어버리면서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이러고 엎었지. 무슨 거룩하게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까. 아이고. 예수를 뭐로 알고 있어요? 관념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 관념에서 관념으로 가니까 예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이 되는 거야. 왕. 예수는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는 마이너스를 시키러 오신 분이잖아요. 뭐를 마이너스 시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마이너스 시키고 바리새 사두개인들의 이성을 마이너스 시키고 감정, 본능을 플러스 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 우리 감정 영역 안에 분노, 질투, 미움,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데, 감정 영역 안에 사랑, 평화, 행복, 기쁨,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 감정 영역을 전부 다 마귀, 사탄, 죄의 영역으로 규정해놓고,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수도원이 있었어요. 움베르토 에코 소설에 나오는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소설에 보면 그 수도원 원장이 그 수도원에서 계속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수도사들이 죽고 신부들이 죽어나간다고. 그래서 수사관 신부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도서관에 갔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도서관에 갔던 걸 또 조사해보니까 어떤 특정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 뒤졌어. 나중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치면 깔깔 유머집이야. 그거 읽고 깔깔거리면서 수도원에서 어느 날 원장이 보니까 갑자기 이 수사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침묵스러운 분위기에서 어떤 수사들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해. 이거 표정 보여드려야 돼. 표정이 갑자기 막 이러고 있어. 거룩하고 엄격하고 살벌한 분위기에 수도원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막 한 놈이 이러더니 저 뒤에 앉은 신부도 앉아서 막 이러고 웃고 갑자기 며칠 뒤에는 저 뒤에 앉은 수도사가 막 이렇게 웃고 원장이 왜 저럴까라고 하나씩 찾아서 물어봤더니 깔깔 유머집을 입고 온 거야. 원장 생각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책장마다 독을 다 발라놨어. 이렇게 책이 아니면은 침 안 묻혀도 돼. 책 넘기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독이 스며들어서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을 다 발라놨어.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범인은 누구예요? 원장이죠. 근데 원장이 범인이에요? 원장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범인이에요? 관념이. 그러면 이 원장은 예수를 잘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웠죠? 잘못 배운 놈이 죽인다고. 문제는 잘못 배운 놈이 죽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웃는다고 죽여? 웃는다고 살해를 해버리냐고. 그리고 죽인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켜요. 합리화시킨다고. 감히 본능을 가지고 이 수도원에서 내가 운영하는 이 수도원을 어떻게 그 빛의 영역, 웃음의 영역으로 안 돼. 우리 수도원은 언제나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되죠? 할렐루야. 무섭죠? 갑자기. 예. 무서워져요.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회는 절대 거룩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회는 좀 깔깔 유머집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많이 웃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어떤 식으로 죄라고 생각했냐면은 본능을 죄라고 생각한 오류를 저질렀어요. 본능을. 그러니까 본능은 왜 이렇게 본능은 죄가 됐을까요? 본능이 왜 죄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을까? 그거는 십계명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십계명.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계명,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제6계명부터 생각이 안 나요. 다 외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6계명이 헷갈려요. 살인하지 마라인지 도둑질하지 말라인지. 그래서 찾아놨어요. 10계명을 어디다 딱 찾아놨어요. 자, 이 안식이라는 게 자, 이제 10계명에 이건 안식일을 찾아놨네. 10계명이라는 게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10계명이 카톨릭 다르고요. 개신교 다르고요. 유대교 달라요. 이 10계명이. 자, 우리 모두의 백과 사전, 위키백과. 이 10계명을 보면은 자, 10계명의 내용에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신교 및 일부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10계명이 있고 개신교 및 일부 카톨릭교에서 사용하는 10계명이 있고 다 다르다는 얘기야. 다 달라. 넷째 계명이 차이가 있고 아홉째, 열째 계명이 계명 분리 역사. 동방정교에서 사용하는 10계명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이 있고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10계명이 있고 아니 우린 10계명이 다 통일된 줄로 알고 있는데 통일이 안 돼 있어. 10계명조차도. 10계명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계명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헷갈리면 이거 찾으면 돼요. 위키백과 찾으면. 인터넷에서. 그럼 바로 뜹니다. 자, 이 10계명이 개신교 및 일부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10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여기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이 영역을 읽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본능을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치요? 본능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요 본능의 영역 안에 바로 딱 중간 계명이 하나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개신교 일부 및 카톨릭교에서 사용하는 10계명.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달라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를 두 개로 나눴어. 이걸 두 개로 했어. 나머지 뭔가를 하나 줄였어. 하나를. 안식일을 주일날로 싹 바꿨어. 카톨릭. 일부 개신교는.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동방정교에서 사용하는 계명을 보면 다 똑같아. 처음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집에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집을 탐내서 안 된다. 야, 동방정교회가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네. 정교회가. 그쵸?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터닝 포인트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10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이라고. 왜 안식일이 됐을까요? 10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10계명 제일 핵심은 뭐 어떤 계명이면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 중에 무슨 계명? 1계명이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 중복되잖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1, 2, 3계명은 거듭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1, 2, 3계명이야. 그 중에 대전제가 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했는데, 자, 1, 2, 3계명. 제일 중요한 건 10계명이 제일 중요한 건 1계명에서 3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4계명에 안식일이 뜩 하고 나와. 자, 1계명과 3계명은 어떤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냐? 안식일을 지키면은 1계명부터 3계명은 잘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잘 지킨 거라고 이게 증명을 해준다고. 1계명부터 3계명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눈에 보이는 영역이 4계명부터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내 이웃을 해하지 말고 아내를 탐내지 마. 이거 전부 다 눈에 보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계명과 눈에 안 보이는 계명의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자, 이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앞에 계명을 다 퉁쳐서 지켰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앞에 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들이었어요. 바리새. 근데 이 바리새들을 보자고. 바리새의 기원은 조로아스터교가 다른 종교에 미친 영향, 조로아스터교예요. 유대교, 기독교 영역으로 들어왔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유대교의 주류 종파 중 조로아스터교를 계승한 것이 바리새파이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가면은 제가 이란에서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에 재수없게 라마단 기간에 들어간 거야. 한 달 동안 아침 점심을 저녁만 먹어요. 라마단 기간에는 해 떨어지면 저녁만 먹어. 아침 점심은 먹을 길이 없어서 어디 나가질 못했어. 밥을 해 먹고 밥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밥 먹을 수도 없고. 밥 먹다가 돌 맞으니까. 야, 참 제대로 체험을 했어. 이 페르시아를. 이란에 가서. 근데 자기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 파르시라고 그래. 파르시. 파르시의 유대 발음이 예요. 파르시. 이 바리사이. 파리사이오스야. 헬라어로 보면. 파리사이오스. 이것이 유대교식 발음이야. 파르시를.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바리새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뭐를 계승했어요? 조로아스터교. 자, 바리새가 조로아스터교를 계승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교리는 뭡니까?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교리. 선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우리 대한민국 조폭의 교리는 뭐예요? 착하게 살자. 선을 뭐로 바꿔서 착하게 살자. 아유, 이게 너무 비슷해.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래서 이분들이 페르시아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착하게 살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죽어. 안 착하면 죽어. 이거란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선하게 살자 해놓고 악한 나라는 죽어 해가지고 악하다고 규정된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버렸어.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착하게 만들었어. 뭐로? 말 안 들으면 죽여.
말 잘 듣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해줬어. 착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로아스터교를 근간으로 한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어요. 믿겨지지 않으면 역사 공부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가 그럼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라고 말을 할 때 이 기준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눈에 안 보이는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기준은 착한 건지 선한 건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기준, 그렇게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다 지켰다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논리가 무슨 논리가 들어와 있냐면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야, 눈에 보이는 부모도 존중 안 하는 주제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래? 뻥치고 있네 라는 논리가 있는데 이게 한 걸음 더 발전해요.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목사님이 나 같은 목사가 아니고 회장님이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회장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이 맞고요. 하도 그 영역에 들어가면 할 말이 갑자기 막 수천만 마디가 쏟아지니까 막 꼬여. 이해가 되죠? 논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논리가 그대로 바리새가 가지고 있던 논리가 지금 어디까지 전수가 됐어요? 우리 교회 기독교까지 전수가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1계명부터 시작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이 돼버린 거야. 안식일이. 왜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의 계명의 중간에 딱 있는 게 안식일이었다고.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건 검증도 안 돼. 앞에서는 분명히 저 새끼가 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가서 물어보면 너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물신을 섬기고 너는 권력신을 섬기는 것 같아. 한번 이실직고 얘기해 볼래? 그러면 나는 여호와 위에 아무 신도 안 섬겨요. 나는 우상 안 섬겨요. 우리 집에 우상 없어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만명때 일컬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러고 주장하면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그치요? 그리고 검증을 하는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증 영역이 뭐였어요? 안식을 지키는 거야. 안식을 지키는 거야. 이 논리가 그대로 언제 또 들어오냐면 초대교회까지 다 들어와 버려요.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때 우리는 주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기에 주일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기독교 순교자들이 처형당하기 전에 한 증언들이에요. 와, 이런 얘기들 우리 막 가슴이 뛰어. 우리도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을 지키자. 이거 벌써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순교라는 게 꽂혀서 순교 당할 정도의 그 지극정성의 신앙심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거기에 꽂힌다고. 우리는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근데 논리를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와, 이거 되게 헷갈리는 일이죠? 엄청 헷갈리는 일이죠? 본질을 모르면 헷갈린다고. 본질은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죠? 본질을 가르쳐 드려야 돼.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의 본질. 자, 예배. 이 글씨가 잘 안 보여. 예배의 본질은 주일 성수예요? 아니면은 성수. 예,
조심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인물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지 않고 이렇게 불마차 타고 불금언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갑자기 가셨다. 그분들이 뭐 하셨던 분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에녹은 확실하게 나오잖아. 뭐 했다고? 동행했다고. 동행했다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본질이지 주일 성수가 본질이 아니라고. 24시간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일날만 예배가 되어야 돼요? 간단하잖아. 끝났잖아. 근데 삶의 예배가 24시간 내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24시간이 예배야. 월요일에도 예배, 화요일에도 예배, 수요일에도 예배, 목요일에도 예배, 금요일에도 예배, 토요일에도 예배, 주일날도 예배. 그럼 프로시쿠마 교회는 왜 모인대요? 아니 우리 살다가 바빠서 서로 얼굴 못 보잖아요. 주일날 그냥 얼굴 좀 보자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평상시에는 밥도 같이 먹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서로 살았던 동행하면서 살았던 얘기 좀 나누자고. 그게 예배라니까? 그게 예배야. 그런데 24시간 예배 시스템이 아니신 분들은 하루만 예배 드리면 돼. 그러고 하루 다 드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왜? 하루를 대표로 드렸으니까. 안식일을 대표로 지켰기 때문에 1계명부터 3계명 안 지켜도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니까? 하나만 드리면 검증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누가요? 바리새와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치요? 주일 성수 하나만 하면은 나머지는 모든 죄는 퉁치고 없어진다고 믿은 거야. 주일 성수 하나만 잘 드리면 나머지 죄는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이 안 묻는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 무의식 속에는, 그 사람들 관념 속에는. 그 주일 성수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는 다 면죄부가 된다라고 믿었다고. 나머지 다 면죄부. 뭔가 좀 되게 이상하죠. 바리새의 논리가 카톨릭으로 들어왔고 카톨릭의 논리가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개신교까지 그대로 종교교육 했나? 종교교육이 된 건가? 안 된 거지. 종교교육이 아직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교육 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종교교육이 안 된 거예요. 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삶이군 예배예요. 24시간 내내가 예배라고. 그러면 목사님 예배는요 워십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설교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요새는 빠지지 않는 게 있어. 예배의 본질에 뭐가 있어요? 봉헌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는 걸 왜 예배라고 그러신데요? 잘 보세요. 우리 삶 전체 이게 늘 반복돼서 일어나지. 늘 반복돼서 일어난다고. 그게 진짜 예배라고. 맞죠? 동행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동행하신 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상실한 채 뭐만 남겼어요? 주일 성소 안식일을 지키지. 이것만 남겨놨어요 지금. 누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들이. 맞죠? 이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일반화의 오류. 왜 일반화를 시켰냐면 안식을 하나 지켰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믿고 있는 게 일반화의 오류야. 쓰레기 분리수거했다고 나머지가 다 오라. 한 개도 안 옳거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한 것만 옳거든? 파란 불일 때 길 건넜고 빨간 불일 때 서 있다고 자기는 언제나 오라. 그래서 도덕윤리 안 지키는 사람 다 지적질해.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신호등만 지키고 나머지 한 개도 안 지켜.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다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일반화요 오류.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했다고 자기는 언제나 다 오라.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 교회 안 다니는 인간들을 아니 그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전마의 사탄 자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는 또 용서해. 그런 권한 지가 무슨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 지가. 지가 무슨 권한으로 주일 성수 하나 했다고. 왜 또 성수라고 그래? 주일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고. 거룩한 말은 다 갖다 붙여. 그래서 계속 거룩거룩으로 만들어. 이 주일 성수라고 썼듯이 안식일 성수라고 안 썼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썼겠죠. 그치요? 이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 돼요? 아니면 면죄부를 받아요?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면죄부 받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는 뭐까지 바뀌냐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지금 몇 번 점프를 했어. 나는 무조건 교회 다니면 그리고 주일 성수 안 드려도 돼. 교회 다니기 때문에 가서 예수 이름 부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고 확신을 가져.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야 고구마야? 응? 고구마지 그냥 고구마. 고구마 오늘부터 한 100개쯤 쳐드세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 논리를 가지고 그걸 굳건하게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관념이라고 그래요. 이 관념을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걸 믿음이라고 가르쳐. 믿음. 믿음으로 뭐라고 하지? 이제 하도 믿음 노래를 많이 불렀더니 이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꼬여가지고 유행가처럼 나오네. 참.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수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 관념의 믿음인지를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치요? 그냥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우리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가르쳤으면 나는 뭐를 해야 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 과감하게. 예수가 그 깨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 그런데 그 예수의 깨는 법은 인간의 도덕 윤리 법칙으로 보면 좀 죄스러운 짓이야. 그걸 죄라고 가르쳐 거꾸로. 그분들이 누구셔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가 왜 죽임을 당할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6절에 드디어 3장 6절부터 바리새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해요. 왜 의논을 할까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는데 안식일날 결국에는 고치셔요? 안 고치셔요? 고쳐버리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했더니 그들이 잠잠해. 아니 안식일에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아요? 악을 행하는 게 옳아요?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게 좋죠. 살리는 게 좋아요? 죽이는 게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살리자고 하는데 왜 자꾸 모여서 뒤지자고 그래? 지금 예수의 말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맞죠? 야, 참. 아니,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이 사람들 관념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 관념. 믿음으로 된 주일 성수라는 관념이 꽉 꽂혀 있어. 야, 이걸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바알세불. 예수님 바알세불 논쟁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먼저 그 센 놈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어. 우리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예수님은 플러스를 가르치러 왔어요? 마이너스를 가르치러 왔어요? 털러 왔어요? 막 갔다가 주려고 왔어요? 털려고 왔어. 근데 털으려고 왔더니 너무 센 놈이 꽉 잡고 있는 거야. 그 센 놈이 뭐예요? 주일 성수.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퉁쳐버려. 끝났어 이제. 이게 관념의 대표가 돼버린, 믿음의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똑같이 붙잡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안식일을 똑같이 붙잡았던 사람이 바리새. 그럼 주일 성수로 승리하자. 이 주일 성수로. 아마 이제 개사까지 나오고 다 나온다 진짜. 아 진짜. 근데 주일 성수해서 승리하자라고 외쳤던 분들이 바리새였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예수의 후손이에요? 바리새의 후손이에요? 아주 심플하잖아. 그럼 회개하고 거듭나야지.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고 이런 설교하는 자들을 죽여. 예수를 죽인 것처럼. 왜? 자기네들을 마이너스 시켰다는 게 기분 나쁘다 이거야.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는데 더해주고 안식일 지켜 주일 성수 역시 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 주일 성수 국가가 우리를 탄압한다. 야 이 태극기 들고 나가자. 거꾸로 니들이 국가를 탄압하고 있어 지금. 거꾸로 뭐 이런 얘기를 벌써 이런 얘기하면은 요 개념 논리 그대로 이 사람들은 뭐를 배웠냐면 본능을 거스리는 걸 배웠잖아요. 본능대로라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형제님 오늘은 말씀을 좀 참 거칠게 하시네요. 형제님의 입술을 그 불쏘시개를 싹 꺼내서 한번 지져주고 싶어요.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한 게? 죄가 없죠. 왜? 절대로 화도 안 냈고 승질도 안 냈고 얌전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좋은 껍데기에다 담았다고. 좋은 형상에다 담았다고. 내용물은 생각 안 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형제님을 목사라고도 안 불러. 형제님의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너무나도 훌륭하셔서요. 우리 모임이 특별한 모임이 있거든요. 정화 모임이라고. 거기에 모셔다 놓고 이빨을 몽땅 뽑아드리고요. 이렇게 눈을 탁 뽑아주고요. 형제님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심장도 한번 꺼내보고요. 그러고 싶어요. 자,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까요? 안 지었다고 생각할까요? 왜요? 말을 야이씨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젠틀하게 얘기했으니까. 형식을 지켰잖아. 내용물은 상관없다니까. 형식을 지켰잖아. 내용물은 상관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저기 뒤에 앉아있네? 요새는 지 말 잘하더라고. 예스 노도 확실하게. 그전에는 화를 안 냈기 때문에 언제나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속을 알 수가 없어. 제가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몰라. 근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표정을 보고 말투를 보면은 제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절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요새는 표정 보면 알 수 있어. 사람이 됐어. 드디어 AI에서 사람이 됐어. 너무 좋아. 근데 그런 시절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해. 왜냐면 너무 좋은 껍데기에다 그릇에다 담아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다 담아줬어. 진짜 좋은 그릇. 이렇게 꽃무늬 그릇에다가 이 꽃무늬 그릇에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꽃무늬 그릇에다 담아줬어? 물을 담아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독을 담아줬어. 먹고 뒤져라 했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죄가 되니까 이거 잘 드시고 하나님 만나러 가세요. 이러면 죄가 안 돼. 여기다가 독을 넣어줬다니까 이렇게 드려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근데 이 사람은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너무 좋은 그릇에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줬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면 후진 그릇에 이거 안 후진 거거든. 근데 후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후진 그릇에 야, 먹어! 이러고 주면은 죄야. 이 내용물하고 상관없다니까? 이해가 되죠? 두 가지 죄. 우리는 유치원 수준의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살펴보니까 벌써 죄가 일반화가 죄야. 일반화의 오류가 이게 죄고 형상보다 내용물보다는 껍데기에 치중하는 게 죄라고요. 엄청난 죄가 있다고. 무슨 죄 하면 아직도 거짓말하는 게 죄예요. 음란한 상상한 게 죄예요. 내가 또 영화를 잘못 봤어. 막 밤새 괴로워하고 참 눈만 감으면 생각나요. 미치겠어요. 막 이러고 그 수준으로 죄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 수준으로. 그건 본능이라니까. 본능을 사탄이 넣어줬어요? 하나님 넣어줬어요? 근데 본능을 사탄이 넣어줬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셔 아직도. 근데 이해가 안 돼. 본능을 사탄이 넣어주면 창조주가 사탄이야? 창조주가 하나님이야? 누가 창조주야? 그러니까 자기 창조주를 사탄이라고 믿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누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앞뒤가 너무 안 맞아 지금. 앞뒤가 앞뒤가 똑같은 네 여야 되는데 앞뒤가 서로 달라. 그런데 앞뒤가 똑같다고 믿고 있어 지금. 그게 안식을 하나 지키면 앞뒤가 똑같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하나 지킴으로만. 그게 일반화의 오류. 맞죠? 그 다음에 형식화의 오류. 이걸 내가 다시 써줄게. 너무 어려워. 형상인가 내용물인가를 형식화의 오류. 형식화 시키는 것의 오류라고. 일반화의 오류. 형식화의 오류. 이게 밖이 중요한가요? 안이 중요한 거예요? 안이 중요하죠. 밖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껍데기, 형식화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어기면 무조건 죽여야 돼.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안식일을 이 형식화의 오류를 깨는 자가 나타나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뭐가 무너져요? 1계명도 안 지키게 된 거고 2계명도 안 지키게 된 거고 3계명도 안 지켰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하나 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나 지켰으니까 우리는 보나마나 다 지킨 사람들이야 라고 믿고 있는 게 그게 일반화의 오류고 형식화의 오류는 안식일날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겠지 라고 하는 게 형식화의 오류야. 구분이 되죠? 그리고 말을 저처럼 이렇게 내추럴하게 하면 안 돼. 언제나 그분들이 원하는 말투가 있어. 말을 저처럼 내추럴하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거룩한 말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어린아이 버전이고 목사님들의 버전은 할렐루야. 말은 언제나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거룩해진다니까. 그치요? 그게 형식화의 오류예요. 어떤 형식에 담으면 거룩해지고 어떤 형식에서 벗어나면은 전부 다 아무리 내용물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거시기한테는 야, 얘 할 건 얘 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라고 계속 하라고. 근데 거시기가 그때는 헷갈렸어. 목사님 말을 할 때 왜 저렇게 화를 내면서 내가 승질 내면서 저거 잘못됐어. 저 이상해. 형식화의 오류야. 그쵸?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건너와서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화를 안 낸다?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그치? 괜찮지? 자, 감사해.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내 본심은 사랑하는 건데 본심을 담은 형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여기면은 본심 자체도 다 무시해버린다고. 우리 거시기가 저기 있거든 사실은. 우리 거시기한테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사랑으로 알아들어. 근데 아이씨 사랑한다니까 진짜 그만 좀 해 이러면 사랑으로 안 받아들여. 그날부터 고민해.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 결혼했나? 아씨, 형식화의 오류. 얼마나 보물은 언제나 보화에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물은 언제나 보화 그릇에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사야가 그랬나? 예레미야가 그랬나? 에스겔이 그랬나? 야, 질그릇을 만들었다고 불평하지 마. 그는 토기장이가 알아서 만드는 거야. 그럼 나는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보화인 줄 알았더니 보화 그릇인 줄 알았더니 뭐였어요? 예, 우리 사이에 이미 없어진 거 있잖아. 예, 그걸로 만들어 놨어. 이게 뭐야? 맨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맨날 불평불만하고 아니라니까. 거기에 중요한 거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토기장의 비유는 맞죠? 무엇을 만들었는지, 무슨 그릇을 만들었는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예수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건 누구와 함께 헤롯당과 함께. 바리새와 헤롯당은 서로 원수지간이거든. 근데 바리새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아요? 원수하고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와, 예수를 죽이는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안식일이에요. 왜 직접적인 동기가 됐어요? 안식일이 무슨 상징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일반화와 형식화의 오류로, 안식일이 깨지면 뭐가 깨져요? 일반화와 형식화의 오류가 다 깨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내야 된다고.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걸 지켜내야 된다고. 지금 교회가 주일 성수에 목을 매는 이유하고 똑같아. 너무나도 똑같아. 자, 이제 주님이 바리새인한테 했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외식인가? 여기서 외식은 무슨 뜻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야. 밖과 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외식이라는 말은 형식화와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 요새 기독교인들이잖아. 전도왕 1000명 했으면 전도왕 되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전도왕 한 명쯤 좀 와서 올 타이밍인데 왜 안 오시나 좀. 예? 전도왕 한 분 오셔가지고 아니 그분이 한 분이 1년에 한 1000명만 전도하면은 야 우리 교회도 그냥 한 방에 뭐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외식화에 성공해요. 외식화. 그분이 목회자를 제끼고 복음을 제끼고 교회에서 목사 간증 안 들어. 그분 간증 초청 간증 듣지. 복음보다는 그런 분들 강사로 세우지. 그치요? 그렇게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 뭐라고 만들어요? 목적이 뭐 지옥 자식이야 지금. 왜 지옥 자식인지 이제 알겠죠? 형식화와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지옥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써줄게. 다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지금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형식화의 오류. 이거 죄라고. 엄청난 죄라고. 이 죄를. 예수는 이런 죄 깔아왔지. 겨우 눈에 보이는 유치원 수준의 죄를 깔아온 게 아니에요. 형식화의 오류와 일반화의 오류.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죄를 깔아오신 분이에요. 그치요?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죄를 빛으로 확 비춰가지고 다 들춰내러 오신 분이라고. 이분이 누구? 예수. 그리고 예수를 모르지 지금 교회는. 이런 거 계속 까대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야, 그분이 오셨던 그 예수님 있잖아. 응? 가짜야, 가짜. 거꾸로 예수를 가짜라고 말할 판국인데.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는 다른 사람 같은 사람. 바리새 중에 바리새가 시험 봐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예. 일반인은 서기관 절대 될 수 없어요. 일단 바리새가 돼야 돼. 바리새가 시험 칠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야. 자, 서기관들 그러니까 같은 놈들이야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뭐를 해요? 겉. 이게 형식화와 일반화의 오류를 다 포함한 말이라고. 겉은 깨끗하게. 겉은. 자, 이 겉이 뭐죠? 이 겉. 이게 말투, 행동, 옷 입는 거. 우리 요새 밥 먹으러 교회 계속 와요. 한때 이제 아침은 제가 먹다 보니까 체중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이제 아침은 안 먹으러 오는데, 아침을 먹으러 계속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옵니까? 아침에 올 때부터 머리 쫙 빗고 단정하게 입고 그러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상태로 옷도 이 동네가 중국인 동네거든. 중국인하고 나하고 구분 안 되게. 요새 중국인 나보다 훨씬 더 잘 입거든. 중국 분들이. 이게 진짜 중국인처럼 하고 와. 뭐가 깨진 거예요? 형식화의 오류가 깨졌어.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내 보여지는 게 내 모습이고 저분이 판단하면 그게 내 모습이야. 그게 그분의 수준이고. 그러니까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진리 안에서. 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 야, 그럼 마음껏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내 욕망, 내 욕심 마음껏 다 해볼까? 그게 또 일반화의 오류를 들어.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논리인지. 진짜 무서운.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우리 서문학교의 출신들이, 아니,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야. 투사가 되든지 아니면 일반의 오류를 저질러가지고 망가져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투사가 되든지 염세주의자가 돼가지고 투사가 된다는 거는 지식 가지고 싸움꾼이 된다든지 뭐 하면은 뭐가 틀렸고 교회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기독교는 이래서 잘못됐고 그런 분들이 그거 진짜 잘하는 분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까대된 분들을 와서 까댔고 나중에 이건 내가 날 잡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논리인지. 정말 무서운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바리새라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자,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 날마다 깨끗이 해. 말과 행실과 보여지는 것과 이런 걸 엄청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아니면 멀리 갈 필요. 기존 교회 깔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서문학교에 까면 돼. 이러면 또 교인들 안 온다. 서문학교에서. 서문학교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거기 다니신 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갈급,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지십니까? 갈급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하면 할수록 허무하지 않으세요? 공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식을 채워놔도 또 다른 지식, 또 더 높은 지식, 더 센 지식 찾으러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당신들이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의 표본. 김성수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거든. 너희들이 바리새라고. 제발 좀 스승의 말을 알아서 새겨 들으시라고.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뭐가 깨끗해져요? 희한한 게 있어. 밖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안은 깨끗해지지가 않아. 그런데 희한한 게 안을 깨끗이 하면은 밖도 깨끗해져. 와, 이거 정말 희한하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안에서 깨끗해져야 밖도 깨끗해져. 근데 밖에서 아무리 깨끗하면 또 밖에서 아무리 해도 안에서는 안 깨끗해진다니까? 와, 이게 지금 형식화의 오류와 일반화의 오류를 다 설명한 거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계속 외식이 들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겉으로 회칠했으니까 회칠한 무덤들 안 보셨죠? 저는 그 세계 일주 하면서 많이 봤어요. 진짜 회를 칠해놔요.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얗고 햇빛에 반사되는 그 눈부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 송장해. 겉으로는 아름다워. 여기다 이 겉은 기똥차게 아름다워. 겉은 기똥차게 아름답던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고. 냄새나고 팔이 끓고 구데기 끓고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고. 이게 지금 너희들 모습이라고. 이게 당신들 모습이라고. 이게 지금 현재 종교개혁이란 이름으로 개혁을 하고 나온 당신들의 모습이라고. 아무것도 개혁되어 있지 않다고. 껍데기만 바꾼 거라고. 껍데기만. 카톨릭에서 기독교라는 개신교라는 껍데기만 바꿨지 내용으로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지금. 뭐를 보면 아냐고? 형식화의 오류하고 일반화의 오류 때문에. 자, 형식화의 오류하고 일반화의 오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정인이를 입양한 이분 예. 이분이 이제 경찰서 갔다 온 거예요. 폰이 압수당해. 이게 맘카페에 올린 거예요. 그 사건이 터지고 여론 나오고 막 시끄럽고 경찰서 다녀오고 확실한 자기네들이 이런 확증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쓴 글이에요. 어제 8일 만에 카카오톡을 깔았습니다. 제게 비난의 카톡을 보낸 것 같은 여기 있는 맘님들, 맘카페에서 맘님 한 분의 카톡은 확인하지 않고 대화에서 나갔습니다. 그 전 카톡은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건 뉴스에 보여지는 뉴스에 보여지는 것밖에 없으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와, 진실을 아는 저는 거짓을 보고도 뉴스가 다 거짓이래.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화의 오류와 형식화의 오류 속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가 진실인데, 애가 죽은 게 진실인데 자기는 진실로 뭔가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일반화의 오류하고 이게 형식화의 오류에 빠진 사람. 이걸 관념이라고 그래요. 반성 하나도 없어. 이곳에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나는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다. 저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분들 중 대놓고 제게 이런 말 한 분들은 이 단톡방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유라가 유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키우겠다고 해서 유라라고 쓴 거예요. 이름을 개명한 거. 이거 뭐로 키우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율법의 10개의 율법 중에 대표 율법이 뭐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자는 거잖아. 그러면 유라한테 유라로 바꾸면서 뭘 가르치려고 그랬어? 이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반화의 오류는 이거야, 이거. 일반화의 오류, 형식화의 오류는 무슨 형식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찬송 나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태도. 이게 형식화의 오류. 그 다음에 예배 참석에서는 울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드려야 돼. 애기한테. 왜? 아버지 목사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버지 목사 교회. 아버지 교회는 서울이다. 자,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형식을 가르쳐 주려고. 기도하는 모습, 아멘 하는 거. 찬송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치는 거. 이런 형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얘가 그런 형식을 배워본 적이 없는 애야. 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버리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배워주지 못해. 근데 자기 첫째 딸은 뱃속에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얘는 그걸 한다고. 근데 정인이는 그걸 배워본 적이 없는 애야. 그 형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처음에는 얘가 따라하는 것도 있고 못 따라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식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다 보니까 가장 빠른 속성반, 뭐가 들어가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배웠거든. 맞으면서 배웠거든.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꼭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한두 대 때리니까 효과가 나오는데 또 덜 때리니까 효과가 안 나오니까 자꾸 때리는 게 이 폭력은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는 거예요. 형식화의 오류와 일반화의 오류를 다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신앙을 가르치려는 이 진심의 마음,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죠? 아니 이 입장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잖아. 왜냐면 이 오류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논리야. 교회 안 다니면은 다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하고 똑같다고. 주일 성수 안 들으면 다 지옥 자식이라고. 형식화의 오류하고 똑같다고 지금. 맞죠? 쓰나미가 일어서 동남아에서 50만 명이 죽었어. 쓰나미 때문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원전 시설이 파괴가 됐어. 우리 또 유명하신 회장님들이 이때 꼭 말씀을 한두 마디씩 하잖아.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라 하나님을 심판하셨다. 이게 무슨 오류? 일반화의 오류, 형식화의 오류라고요. 그걸 그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유라를 봐서라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야, 쥐가 때려 죽여놓고 참 어쩜 이렇게 뻔뻔할까? 죄의식이란 요만큼도 없잖아요. 죄의식 요만큼도 없는 게 당연하다고. 왜? 이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형식화의 오류와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으니까. 여론에 보여지는 대로 저희는 의심으로 인해서 유라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조차 없는 게 너무 괴롭고 미칠 것 같습니다.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단톡방 나가는, 우리 밴드 나가는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논리가. 자, 그러면 이분의 또 이모가 글을 또 올렸어요. 지금 이 작은 교회 아니거든. 이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으로 조작된 교회를 무너뜨려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글로 또 교인들이 막 단돌이 하고 있어요. 난 그 교회 교인들이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뭔가 단단히 홀려있고 붙잡혀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부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부주금 다 회수하기 전까지는 다니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바람을 어디에 불게 하셨어요? 땅 위에 불었어요? 사실은 물 위에 부른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이 다 안 빠졌잖아. 그러면 바람을 불면 그 바람은 어디를 운행하세요?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땅 위를 운행하세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죠? 그렇죠? 아니 엄격하게 보자고 그냥. 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 영하고 바람하고 다른데요? 자, 이게 루아흐죠? 이게 지금 창세기 8장 1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맞죠? 근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 근데 루아흐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영. 이게 루아흐예요. 자, 그러면 같은 장면이라고 지금 이 장면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죠, 지금. 홍수로 인해서. 흑암이 깊은 데 있잖아요. 지금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란 말이에요. 루아흐가 어디로 운행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너무 놀랍잖아요. 8장 1절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 장면과 창세기 1장 2절의 장면이 똑같은 거야. 아니, 역사는 어떻게 돼요? 반복돼. 성경에 있는 이 모티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제가 죽도록 지금 1년 동안을, 1년이 뭐야 지금? 1년 몇 년을 할지도 몰라요.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 성경 다 한다고. 아니 목사님은 왜 1장 1절부터 강의 안 하세요? 예,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 변했잖아 지금. 지구상에 이 지난 2000년 동안 창세기 강의하면 무조건 1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변했잖아. 누가 변해? 제대로 좀 하자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장 1절부터 12장 전까지 11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 8장 1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겹쳐서 보여드릴게요. 겹쳐서. 이렇게 겹쳐서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창조가 들어가죠.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들어가죠. 창세기 8장은 재창조가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창조, 재창조가 계속 반복된다고. 성경이 보면 창조, 재창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9장 1절에 9장에 더 이상 물로는 심판을 안 한다. 물로 심판 안 하니까 뭐로 심판해요? 창조, 재창조를 뭐로 표현하냐면은 출애굽으로 표현한다고. 애굽, 광야. 어디에서 좀 나오는 걸로. 출애굽으로. 그래서 12장 1절부터 뭐가 나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바로 나온다고. 이게 또 재창조야. 광야로 나오는 거. 하나님 명령한 대로 떠나는 거. 익숙한 데서 벗어나는 거. 자기가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게 적응된 데서 그냥 나오게 만드는 거. 그럼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형식화의 오류와 일반화의 오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기서 나오라고 좀, 제발 좀 나오라고. 제발 좀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는 게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나오기 싫어. 플러스 시키고 싶어. 나오는 순간 다 마이너스인데? 나오는 순간 다 마이너스라고. 다 이뤄야 되고 까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떠나봐. 그러면 떠나? 안 떠나지. 안 떠나잖아요. 절대 안 떠나잖아. 있는 것에서 플러스 시키려고 그러지. 그래서 게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게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게르는 이방인?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토착민이 아니에요. 난민이거나 그냥 떠돌이들이란 말이야. 계속 떠돌아다녀. 이게 플러스야. 게르는 결코 플러스가 아니야. 마이너스 되는 거고. 누가 플러스 시키는 삶을 살아요? 토착민. 그런데 기독교는 놀랍게도 게르를 추구해요? 토착민을 추구하고 있어요? 토착민. 이게 넓은 길이거든. 이건 플러스의 길이고 게르는 마이너스의 길이란 말이에요. 창조와 재창조. 그럼 거듭난다라는 건 뭐야?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우리가 플러스 시켜놨던 것이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거듭난다고요. 거듭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거듭난다라는 거는 내가 진짜 죄인이네. 이거 깨닫는 게 거듭남이라고. 진짜 죄인은 뭐로 깨달아요? 그런데 난 거짓말 안 했는데요. 나 주일 성수했는데요. 안식일 지켰는데요. 안식일 하나 지킨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부모도 공경했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한 적도 없고 이웃의 아내도 탐낸 적도. 나는 이렇게 안 쳐다본다니까요. 그거 다 안식일 지킨 거 하나 보면 다 인정해 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긴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없기는 뭐 지랄. 우상 안 뒀잖아. 지랄. 네가 우상이고 네가 신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뭐 때문에 다 합리화가 돼요? 안식일 하나 지킨 거. 주일 성수 하나 지킨 거.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정인을 때려 죽여도 괜찮아. 일반화의 오류, 형식화의 오류. 그래서 성경에 기반한 종교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 참 무시무시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오류가 일반화의 오류와 형식화의 오류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총을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알카에다가 되고 탈레반이 되고 IS가 돼요. 기독교인에게 총을 주잖아요. 십자군이 돼요. 마음껏 죽여도 되는 살인면허를 받는다고. 무서워 지금. 이 성경을 기반한 종교. 그래서 예수는 어떤 시대에 와요? 아니 예수가 와야 될 때가 자 예수는 2000년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종교를 꼽으면 메이저 종교 꼽자면은 2000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만 있었던 게 아니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를 꼽으라면 2000년 당시에 제일 큰 종교 힌두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이야. 제일 큰 종교를 꼽으라면은 2000년 전에 제일 큰 종교 힌두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는 엄청나게 컸어요. 조로아스터교의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엄청나게 컸어요. 마니교. 이런 종교들이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불교가 한반도까지 왔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2차전의 순교까지. 그런데 기독교는 한반도에 안 왔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에 유대교가 있었다고. 자 주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실 때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건전하고 깨끗하고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가장 못나고 타락하고 더러운 곳, 어둠 속에 꽁꽁 묶인 그 종교를 찾아와서 걔가 샘플이야. 얘만 까면은 되는 거야. 뭐 들어오셨을까요? 그냥 전부 다 타락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 마이너스야. 지금 종교는 다 마이너스야.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0까지 치면은 마이너스 10인 종교로 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50인 종교로 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100점 찍고 있는 종교로 와야 될까요? 그 마이너스 100점 찍고 있던 종교가 뭐였어요? 유대교야. 왜? 유대교에는 이 힌두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에 있는 모든 사제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일반화와 형식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까면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주구장창 누구만 까다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만 까다갔어. 그럼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면 어느 종교 위에 재림하시겠어요? 네, 왜? 그리고 그때 또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꼭 믿고 있어 이걸.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제발 좀 깨달을진저.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 마찬가지로 지금 그때 당시 종교가 이러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는 이 장면. 지금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떻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수면 위로 운영하시고. 야, 곧 오신다. 이제 오셨어 이미. 오셨어. 근데 빛이 비치면은 그냥 마이너스 당한 채로 제가 그런 사람이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내가 살던 방식대로 안 살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빛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싹 어둠으로 또 숨어. 또 빛이 또 쫓아. 또 어둠으로 또 숨어. 빛이 또 쫓아. 어둠으로 숨어. 빛이 또 어둠으로 숨어. 그러면서 제발 좀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지금 짜증나 죽겠네. 이러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이 종교인들이라고. 제발 좀 깨달으시라고요.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요게 이제 2000년 지났으니까 기독교, 카톨릭, 무슨 정교회. 여기에 속해서 의인으로서 챙겨가고 있다면은
마이너스 되십시오. 넓은 길 가고 있으면 좁은 길 가세요.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일반화의 오류와 형식화의 죄를 범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들의 마음 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루아흐가 땅,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서 운행하고 계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성령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음을 합리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빛이 난다, 아름답다, 우아하다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